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사회이고 장수 국가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 거라고는 저희 어머니 맨날 그러셔요. 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예.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는 장수 국가가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선진국에 들어가면서 좋은 영양 상태와 또 좋은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인 안전망이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오래 살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으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프라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요 70 넘기기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 왜 같은 핏줄 DNA를 가진 이 한민족인데 무슨 차이예요?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몸에 필요한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오늘 점심에 우리 전사님이랑 그 얘기하다가 아이들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 집 아이들은 고기 뷔페 아니면 감당이 안 된다. 여러분 한 2만 원만 주면 그냥 소고기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흔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요? 좋은 영양 상태. 또 사회적으로도 의료 시스템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어떨 때는 병원에 가면 미안해. 내가 이 돈 내고 이렇게 치료받으면 저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 월급이나 제대로 나올까? 국가에서 다 재주니까 그렇지 저 하나 치료하려고 그 돈 가지고 가면은요 다 망할 것입니다. 그만큼 의료시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는 비결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풍성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풍성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도 그리스도인은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광야인 것 같지 않도록 지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을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권능을 더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권능 앞에 주님의 은혜를 또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보면은요, 우리 어머니 맨날 저한테 너 어릴 적에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고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덕분에 고기를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고기 안 좋아해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기 안 주고 생선 주거나 계란 주거나 다른 거 줬을 거예요. 뭘 사모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얻어 먹은 거예요? 고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키가 큰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키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맨날 고기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좀 고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고기를 좀 먹어야 이게 좀 마음이 든든해요. 아무리 다른 거 많이 먹어도 고기 좀 먹어야 든든해집니다. 사모하는 것이 내게 영향을 준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자가 더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인생을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떤 예수님을 경험해요? 바로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권능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특별히 어떤 일을 행하신 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으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인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부터 가지셔야 되는 것.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인생 치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이들을 치료하고 구원하실 때 그것은
전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은 늘 전인적인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더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 전파하고 그 다음에 뭘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천국 복음은 우리의 영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은 오직 천국 복음을 들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천국 복음 들으면 우리 영혼에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회복되고 우리 마음도 회복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다 모든 병과 약한 것, 병은 몸이라면 약한 것은 삶의 문제를 말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그것들로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치유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하는 게 뭘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병원에 가서 어떤 몸의 구석에 뭐 아픈 게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뭐라 그래요? 그거보다는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면 뭐예요? 그 의사 선생님은 그 단순히 내가 이거 아파서 왔습니다 보다는 이 사람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보는 눈이 있는 것처럼 주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육과 혼과 영의 모든 부분을 봐서 어디가 더 급하고 어디가 더 중요한지를 보는 하나님의 눈이 있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육적인 치유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어떤 것만 눈에 들어와요.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해주셨다더라. 나사로 죽었는데 살게 해주셨다더라.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더라. 그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더 많이 하신 건 뭘까요? 천국 복음 전파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무엇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는 2000년 전 이 이스라엘 땅보다 지금 우리 시대의 영혼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지금 주님이 오시면요, 야 너희들 지금 병 낫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영혼이 죽어 있어. 이것부터 해결해.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결하지 않는다면 네 병이 낫는 건 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과 정신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걸 이제 이 세상도 조금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TV 프로그램 보면 알아요. 옛날에는요, TV 프로그램 보면은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건강 프로그램이에요. 몸에 뭐가 좋다더라. 그럼 맨날 뭐 무슨 약, 또 무슨 운동. 근데 요즘 프로 채널이 자꾸 어디로 가냐? 상담 쪽으로 가는 게 보여요. 금 쪽이 뭐 이러고. 왜 그런 거야?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서 몸이 건강해지고 아무리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도 그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런 행복을 누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자꾸 이제 마음을 다루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약해요. 우리의 영혼은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주님이 오셨으면요,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주님의 관심과 에너지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그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더 많은 힘을 쓰셨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계세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만 우리는 삶에서의 평안과 인생에 대한 기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되고 또 마음의 병이 심해서 불면증에 불안장애, 우울증에 여러 가지 신경쇠약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장사만 하면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사업만 하면 막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막 통장에 돈이 쌓여가지고 어디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신경 쓰고 싶지도 않을 만큼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그냥 매일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그냥 근근히 살아가지만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느 쪽 가시겠어요? 나 지옥 가도 좋고 막 정신병 걸려서 맨날 우울증에 빠지고 막 불안장애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져도 돈이나 실컷 만져봤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만진 돈도 행복 못 줘요. 마음이 병들었는데 그게 무슨 행복을 주겠어요? 행복한 사람은 저는 이 10대들을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걔네들은요 마음이 건강한 애들이에요. 왜냐면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데 보니까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식당들이 있는데 하나는 편의점이 있고 그 옆에는 무슨 이렇게 치킨집, 맥주집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치킨집, 맥주집에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다 보니까 인상 쓰시면서 막 금요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가다 보면은 한 주간에 힘들었는지 그냥 서로 간에 막 뭔가 이렇게 뭔가 자기 인생의 억울함을 털어면서 막 뭐 맥주도 마시고 막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는 보니까 이제 막 학원에서 나온 애들이 그 편의점 앞에 앉아가지고 컵라면 먹으면서 막 웃고 떠들고 있는데 메뉴가 차이가 나요. 그 어른들은 뭐예요? 그래도 뭐 몇만 원짜리 뭐 치킨에 맥주에 따뜻한 방에서 먹는데도 얼굴은 뭐냐면 다들 표정이 안 좋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막 아마 제가 보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막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바깥에 편의점엔 날씨가 아직 쌀쌀하잖아요. 컵라면 하나 놓고 자기들끼리 웃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 것 같아요? 마음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아직 그 10대 애들은 인생의 쓴맛을 못 봤으니까 아직 인생이 핑크빛이에요. 예. 그리고 어쨌든 늘 자신을 옆에서 늘 받쳐주는 부모가 있고 마음에 그렇게 막 힘든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친구들한테 조금 어려움 당하면 그 상처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것도 즐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그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중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 사도 요한 목사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저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어도 범사가 잘 안 되면요 힘든 거예요. 범사가 잘 돼도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치유는 뭘까요? 영혼에 관한 치유, 영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평안이 임하고 주님 말씀 듣고 소망이 회복되고 주님 말씀 듣고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범사가 잘 되는 향해 나갈 수 있고 우리 인생을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주께서 천국 복음을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다시 말해서 이 병자들을 많은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실 때 주님은 어디서 그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어디서 그 병자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당입니다. 회당과 성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고 회당은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곳에 곳곳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저 이방 땅에 있어도 거기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회당과 성전에서 가장 역할의 차이가 뭐냐? 성전은 예배 중심의 공간이었고요. 회당은 말씀 중심의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회당에서는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더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그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을까요? 말씀부터 듣고. 그러니까 주님의 병을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부터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치유를 경험할 때 보면 말씀이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 축농증 나은 얘기를 너무 많이 울고 먹었습니다만 그 어린 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중1인지 초6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제가 그 어린 아이가 뭘 말씀을 알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말씀을 전하는 원장님의 말씀에 믿어지는 거예요.
너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그게 그날따라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 전에는 제가 저희 어머니 따라서 그 기도원을 자주 갔거든요. 왜냐면 갔다 오고 나면 어머니가 맛있는 거 사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막, 여러분 애들이 이 부흥에 앉아있을 때 보면 어때요? 막 지루해 죽으려고 막 난리를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용돈 준다니까 그거 하나 보고 버티고 따라왔는데 뭐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것도 뭐 어른들 말씀인데 뭐 얼마나 그 원장님이 재밌게 해주겠어요, 그냥. 근데 막 그날은 이상하게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손에 코를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막 하고 하시는 제 머리를 한번 쭉 누르고 갔어요. 그러더니 코에서 뭐가 확 나는데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급하게 화장실을 갔는데 한 30분 동안 피가 멈지 못해서 한 1시간 가까이. 그러니까 집회가 끝났는데도 제가 안 보니까 이제 어머니 걱정이 돼서 온 거예요. 그때서야 코피가 탁 먹고 나서부터 축농증이 싹 났은 거예요.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의 권능이 저를 붙잡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회는요, 은사부터 먼저 경험해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좋은데 그게 말씀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그 은사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작은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 인생을 바꾸는 능력은 나타나잖아요. 주님의 치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인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내 삶이 건강해지는 삶까지 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방향이라면, 이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치유의 은사를 경험했어도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것이 내 삶의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절대 말씀은 장작이고 믿음은 성냥이다. 여러분, 시골에서 지금도 이 군불 떼는 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겨울에 장작이 필요해요. 마른 장작을 잔뜩 쌓아놔야 돼요. 아무리 마른 장작이 있어도 그걸 붙일 수 있는 성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장작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뜨거운 성령의 불을 경험하려면요, 내 안에 장작이 많아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많으면 언제든 성령의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거기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불쏘시개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말씀으로 쭉 많아져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믿음이,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가 뭐라는 거예요? 아궁이에다 장작 집어넣고 성냥불 붙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추운 겨울, 이 따뜻한 이 아랫목처럼 어떻게 돼요? 내 삶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건 빨리 넘어가고, 야, 누구를 낫게 했다 이것만 보지만, 보십시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라. 그 다음에 뭐 복 있는 사람도 이야기하고 계속 하죠. 우리 빨리 넘어가죠. 넘어가 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누구를 치료하셨나? 이 백부장을 치료했다 그러네. 아이고,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 그러네. 바다를 잠재. 말씀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장작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불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말씀이 충분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젖은 말씀 말고 마른 말씀이 있어요. 마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딱 믿어지는 순간을 경험할 거예요. 그 순간이 뭐라고요? 마른 장작에 불 붙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장작과 성령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미 성령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주셨습니다. 장작을 먹으세요. 내 안에 말씀을 받으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장작은 어떻게 돼요? 마른 장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골집에 가면요, 장작불 떼는 집에 보면 장작들이 다 어디 있어요? 벽에, 처마 밑에
햇빛 잘 쬐는 데다 쫙 쌓아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햇빛에 말려야 되니까요. 비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언제든지 불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젖은 나무면 안 돼요. 마른 장작이어야 돼요. 아까 마른 장작이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말씀이 마른 장작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믿음만 탁 스파크가 튀면은 그때부터 불이 붙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3절에 보면은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동안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방언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마침 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다 모인, 한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는 이게 무슨 소린가 듣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막 방언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들었으니까 왔으면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한 게 아니라 갑자기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복음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2장 3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 안진뱅이가 그렇게 바랬던 게 뭐예요? 천사가 그 못에 들어와서 그 못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움직일 때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더니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찬양을 들었더니 내 마음에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못이 흔들리듯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 여러분 요즘 말씀 듣고 좀 찔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으면 찔리면 아파요. 말씀이 들어오면 아파요. 근데 내 영이 죽으면요 하나도 안 아파요. 옆 사람 볼까요? 말씀 듣고 찔려 본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마음이 찔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고 내 마음이 찔리면요 그건 내 영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말라있다는 거예요. 마른 장작 같다라는 거예요.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순간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길 기도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찔려서 그들이 침례를 받고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계속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르지 기도하기를 힘쓰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곳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언제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가? 언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권능을 경험하는가? 말씀이 살아있을 때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장경동 목사님이 오신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워낙 유머 감각도 좋고 사람들 막 울렸다 웃겼다 잘하시잖아요. 그때만 해도 장경동 목사님이 이렇게 스타가 되기 전이에요. 그냥 침례교단에서 그 젊은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재밌게 잘하신다 이 정도 소문 났을 때예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막 설교를 막 재밌게 막 울렸다 다 하는데 문제는 거기 성도님들이 좀 뭐라 그럴까 젖은 장작 같은 분이에요. 말뚝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그때만 해도 부흥회가 보통은 이렇게 저녁이만 하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 그 다음에 보통 오전에 또 뭐 점심 때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저녁에 보통 3번 이상을 하잖아요. 그럼 3일간 하면 몇 번이에요? 최소한 9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째 이제 돼가지고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성도들이 웃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죠? 우리 보고 야, 이 교회는 내가 와도 안 된다. 여기는 저기 이제 막 졸업한 신학생이 와야 될 것 같다고. 아무리 웃기려고 그래도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막 하다가 내가 하는 설교를 뭐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안수 집사님이 싹 들더니 만담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서야 성도가 까르르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는데 막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면요, 막 갓 신학교 졸업한 신학생이 떠듬떠듬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 설교 참 못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봐도 그래요. 처음 들었을 때랑 끝날 때랑 이게 내용이 달라져요. 예.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1시간을 설교하는데 끝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서론이 끝났고 다음 주에 본론할게요. 아, 기가 막혀요.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른 장작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들이 기도원에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저도 기도원을 많이 가봐서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이 설교 잘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설교 잘하시는 분들은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부흥회 하시지 기도원 강사 잘 안 하세요. 보면 잘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이 와서 그냥 맨날 믿습니까? 이거 말만, 성도들이 졸만하면 박수치고 졸만하면 믿습니까?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오면서 맨날 구박이나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말씀에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쩌면 지금 왜 우리는 주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라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곳에 계신 것과 2000년 전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신 것과 뭐가 달라요? 아이, 성령님은 아무리 내가 치료해달라도 치료 안 해주셔요. 주님이 오시면 내가 옷자락만 만져서 나아요. 아니에요. 같은 분이세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그 인생이 치유되고 변화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도 실패를 경험한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그냥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앉아서 뭐래, 저 사람은 그 요셉 아들 아니요? 예?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요셉 아들이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어. 어떻게 된 거야? 신학을 다녀온 거야? 어떻게? 내가 제 동생 알잖아, 쟤. 걔 어릴 때 내가 봤지. 앉아서 무슨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말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저 사람 그 아들 아니야? 그 마리아랑 내가 우리 아내랑 친한데, 계모임도 하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허탕친 곳이 있었어요. 어쩜 지금이 우리가 그런 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씀을 안다고, 믿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 나사렛에 있었던 예수님과 그래도 함께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과 같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냥 요셉의 아들만 경험하고 가긴 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 한 분만 가지고도 우리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 그러면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 교회는요, 이제는 급한 불 끄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교회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큰 문제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믿음이 불이 튀어서 언제든 성령의 역사하심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큰 불만 끄는 걸로 우리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죽을 병 걸렸는데 그 병 낫다고 행복할까요? 죽을 병 나았어도 여전히 내 삶에는 근심거리 있는 거예요. 내 자식 문제 가지고 기도했더니 자식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요? 그 자식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바꿔야 돼. 그 삶 전체를 바꾸는 성령의 불은 충분한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교회들이 다시 부흥의 불결이 일어날 거냐? 금요철회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부흥의 불결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아이고, 한 주일간 피곤한데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한 주간 내가 친구도 못 나고 일하고 바쁜데 오늘은 친구 만나고 할 일도 많아. 이런 마음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던 교회는 부흥의 불결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주님 만나서
다시 내 안에 갈급함 채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슴에 말씀의 마른 장작부터 쌓으십시오. 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권능 안 주십니까? 장작부터 쌓아놓으세요. 그 마른 장작을 다 쌓아놓고 준비만 하고 계세요. 그 어느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준비된 말씀이 장작불이 되어서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엎어 싸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의 전인적인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린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경험하는 인생은요, 바로 그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성령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4절을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 고치다라는 단어가 테라피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테라피라는 말의 어원이 됐어요. 근데 이 말 속에는요 치유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테라피오라는 단어 속에는 섬기다라는 뜻도 있고 예배를 드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니 치료한다는 뜻이 섬김과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같이 품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고침은 단순히 육적인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치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와 경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온전한 피조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나무 한 그루를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은 무엇으로 쓰는 거라고요? 악기를 만드는 게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악기로 쓰이는 나무가 제일 비싼 나무예요. 그 다음 비싼 나무는 가구 만드는 나무고 그 다음 비싼 나무는요 집을 쓰는 건축 자재로 쓰는 나무고 가장 싼 나무는 뭐예요? 그거는 장작불로 쓰는 나무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기가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기본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피조물이 되는데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라피오라는 거예요. 치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 궁극적인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검사받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요 잘 나은지 안 나은지 어떻게 해요? 확인하잖아요. 저도 병원에 입원할 때 보니까 이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또 한 번 보면서 어떻게 돼요? 건강검진 받아보면은요 아유 뭐 괜찮네요 그러면은 퇴원하는 거고 아직 덜 나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입원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회복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섬김이 회복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섬김의 시간과 섬김의 열정이 회복됐다면 그건 여러분 치유받은 거예요. 예배가 회복됐는가. 내가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드리는 악기로서 여러분 고장난 악기는요 연주해 보면 알아요. 소리가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악기는 어떻게 돼요? 소리가 잘 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릴 때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음성이 나온다면 그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 치유의 자리, 바로 섬김과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나아가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요 나아가는 믿음의 특징이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 치유는 단순히 육신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니 주님은 늘 영적인 치유부터 먼저 말씀하셔요. 믿음은 내 영을 먼저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병에서 놓이게 되고 건강할지라는 건 뭐예요?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그 삶이 회복돼야 건강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녀를 이렇게 치유할 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고 말하느냐? 나아가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 어떤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느냐?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생각부터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께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부터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방법을 막 생각해봐요. 플랜 A, 플랜 B. 근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네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느껴져요. 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건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건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밖에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의사라 의사 다 다녀보고 돈도 다 써봤지만 어떻게 해도 남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서야 그녀는 깨닫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어떻게 돼요?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돼요. 깨닫고 났을 때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바꾸셔야 돼요. 주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마음 갖는 거. 거기서부터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물론 우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서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네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팔을 걷으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예,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애들 보십시오. 어린애들 고집 부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하면 금방 끝날 일도 지가 혼자서 한다고 막 어거지 부려요. 부리다가 어떻게 돼요? 해도 안 될 때 그때서 어떻게 돼요? 울던지. 우는 건 뭐예요? 나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빠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해주면 싹 눈물 그치고는 그걸 때를름 가져가죠. 우리는 맡기는 거 필요합니다. 어설픈 게 아니라 고백해야 돼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갔는데 무리 가운데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녀가 좀 수줍음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 혈루증이라는 병 자체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이 들켰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뒤로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엇이든 해야 돼요. 어쩌면 기도는 바로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는 것도 이 무리 가운데 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이 문제 앞에 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바라보는 건 뭐예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냥 편하게 가서 쓱 잡았을까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 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러분, 생각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옷자락만 붙잡아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옷자락만 가지고는 안 되고 주님이 친히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에 손을 얹어주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셔야만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진 믿음이라면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백부장처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능력이 나타나요. 생각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온기만 느껴도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것만 경험해도 내 인생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는 그 순간, 그 생각대로 내 삶을 바라보면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순간, 주님께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시죠. 33절과 34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들,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의 병이 나은 건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잡아서가 아닙니다.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믿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주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함, 믿음 안에는 갈급함이 있어요. 누구를 향한 갈급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 앞에 서보십시오. 그럼 주님의 능력이 그 문제 앞에 채워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녀의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신다니까. 누가 내 옷에 손 대었냐 그랬더니 제자들,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붙잡고 흔들고 난리 났는데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 붙잡은 게 이 여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옷이 찢어질 정도로 막 잡아당겼을 거예요. 우리 집에 좀 가주세요 하면서 당겼을 거예요. 근데 왜 그녀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 옷자락만 붙잡아도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부터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우리 일터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부터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육신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부터 해결하세요. 믿음은 해결하지 않고 계속 나는 언제쯤 낫게 해주실 것입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너의 믿음부터 회복해라.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린 그래도 예전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갈급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올 때마다 그 여인의 마음가짐 가지고 이 문을 타고 들어오십시오. 오늘 내가 반드시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겠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 맨날 뒤에서 울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 앞에 서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순간부터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그 고통의 자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루살렘에만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만 오셔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신 주님, 우리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만 갈 게 아니라 2000년 후에 평택 땅에도 왔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만 와서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어떤 마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께서 그 병자들과 아픈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던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것은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회복하십시오. 전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